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낙심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낙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유의하여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먼저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희망을 말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희망은 믿음이라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보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가보았습니까?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면 다시 살아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미래 세계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든 희망이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마크는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자주 두려워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에 대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첫째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는 첫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혹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악한 분이라면 정말 우리의 큰 문제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죽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이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갖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방법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하박국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 때문에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요엘 선지자 또한 긴 가뭄으로 인한 메뚜기 재앙으로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 모든 나쁜 환경이 그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잡은 바벨론의 검은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할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얼마 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평생 고난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사라지자 이번엔 사울 왕, 자신의 나라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자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일생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거리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아니 아무도 듣지 않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리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상이 두 조각 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해야 하는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다른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다시 말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내쫓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활절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부활한 것도, 교인들이 부활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희망은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대개 믿음에 있어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는 자가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감을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믿는 우리는 그 허락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대단한데 우리는 매일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들입니까? 언제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지만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응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권한도 있고 그러할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응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보다 기도하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관계보다 기도의 열매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로부터 기생 라합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과 다음은 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상을 받았고, 5절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7절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의의 상속자라는 상을 받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야곱, 모세, 라합 모두가 믿음으로 상을 받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 정서적인 감정이지만 절망은 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요,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았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